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히브리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이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꼼꼼하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빌립이 썼다, 누가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아굴라가 썼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썼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누가 썼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 썼든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자,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지금의 쿠웨이트 지방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게 지중해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요단강, 사이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이 이게 두 개가 있고, 페르시아망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밑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대구로 가라, 서울로 가라, 대전에 있는 송촌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만 그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은, 그 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다가 성령께서는 다시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강을 건너서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함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들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히브루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루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루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의 사라의 이름도 몰라요. 그 종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히브루, 바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죠. 누구예요?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유대인들의 상황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들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히브리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관계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경에 나타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엄청나게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사를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쳐 죽인 가인, 그 가인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은 인간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마음대로 전적비를 세우고 마음대로 교만해진 사울이 바로 나예요. 다마스커스의 신전을 그대로 옮겨서 성전을 리모델링한 아하스 왕이 바로 나예요. 그렇게 성경 속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속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경 속에 아담이 나타나면 아담이 나예요. 성경 속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타나면 그 시드기야가 나예요.
유대의 마지막 왕, 못된 왕 시드기야 왕이 나타나면 그 시드기야 왕이 나예요.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한번 가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어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10계명뿐만 아니고 졸지 말고 10계명뿐만 아니고 토라에 나타난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족쇄에 얽매여 있던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핍박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율법 선생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야,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너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 거룩한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뭐 별의별 짓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교를 한다는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하게 티 입고 그 남방 차림으로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이 그 교제의 그 식탁이 차려졌는데, 그 식탁에 뭐가 있느냐? 삼겹살에, 돼지머리 누른 거에, 선짓국에, 그 또 뭡니까? 그 순댓국에, 도저히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의 그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대표하고 있는 그 토라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해.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해.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아론의 그 제사장보다 하늘 성소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훨씬 우월해.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우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 특히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구세주 예수님. 이 구세주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에요. 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 지상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면 이렇습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이 모래성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두 칸으로 나눠서 앞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쪽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Place. 이 거룩한 곳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다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는 그룹이
있고 이 뚜껑 위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째로 우리는 법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소는 죄를 속하여 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등대가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번제단이 있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이 번제단이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뜰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 그 구세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당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에만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이 은혜는 금방금방 사라져버려요.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첫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첫 만남,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접했을 때 그 기쁨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솔직히 그 눈물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구세주의 은혜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간증하라면 잘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어느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내 죄악된 모습이 다 보이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간증은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TD를 받았어요. 트레스 디아스, 사랑의 불꽃운동. 그런데 3박 4일 동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돌아가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할 거야. 내 아내한테 잘할 거야. 내 자식들한테 잘할 거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잘할 거야. 다짐을 하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인사 나오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는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플랑카를 벽에다 걸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플랑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을 가니까 스물스물 없어져 버려요. 한 달을 가니까 그 은혜가 뭐지? 한 두 달을 가니까 그 같은 기억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에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성소로. 성소로 나아가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분향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열으시사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곳, 바로 지성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도 성막과 유사합니다. 자, 출애굽 때 애굽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애굽이에요. 성막 밖은 애굽입니다. 세상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즉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자, 저는 이 물두멍을 홍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해 앞까지 오는데 불과 며칠 걸렸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심지어 그 애굽 사람들이 이것저것 기금속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랬잖아요. 종노릇 안 하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춤추고 좋아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구세주 예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저 애굽에는 이게 장사 지낼 곳이 없느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어내서 바다에 다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씻고 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줘요. 여기서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고 하는 소리라고 팽하며 돌아서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야, 내 심령에 찔려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절대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들은 왜 이것만 주느냐, 왜 만나만 주느냐, 진짜 진절머리 난다. 저 애굽에 가면은 부추도 있고 정부지, 부추와 정부지 똑같죠.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고기 좀 줘. 모세한테 고기 달라고 소리치니까 메추라기 주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 공부를 안 해요. 왜? 강단이 쇼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가 1번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눈물이 기도가 있는 곳이고 찬양에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유행가나 부르고 하모니카나 불고 있고 이상한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 광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함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등대입니다. 빛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감람유가 계속 공급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가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야 교회의 가르침은 내가 편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떨 땐 힘들어요. 어떨 땐 귀찮아요. 어떨 땐 짜증나요. 왜? 왜 이 길로 가면 쭉 그냥 모압평지로 가는데 왜 에돔 땅을 돌아가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불법에 물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발람의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써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찔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바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혼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3단계를 정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언한다, 뭐 치유한다, 뭐 그러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 약속의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오래전에 금요일 날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과 저는 그 식사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뭐 말씀을 하시더니만 복분자 술을 시킵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저도 술을 무지하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단번에 술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끊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간에 한 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모금도 한 개피, 한 까치. 한 까치 담배도 한 까치, 한 개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술을 안 받는다고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500명, 600명 목회를 한다고 영적인 목사님이십니까?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전부 영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비추어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유천동에 점쟁이들도 잘 알아맞혀요. 저 계룡산에
무당들도 예언 잘하고 치유 잘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무당들도 박수들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뱀이 되고 그 날개 피가 되고 다 같이 했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술을 마시고 아직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목사님은 아직 애굽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소로 나가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인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초보가 어떤 거냐?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를 다시 자기서 해도 되뇌이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지니라. 그곳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히브리서의 서론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신앙보다 분명히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아니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